갑자기 날씨가 싸늘해져 가지고 추울 정도예요. 추울 정도.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2부는 몰라도 1부 때는 온풍기 좀 켜야 되겠다 할 정도로 아주 선선한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계절적으로도 겨울을 준비해야 되지만 또 영적으로도 겨울을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겨울을 준비합시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겨울 전에 빨리 내게 와라. 겉옷을 가지고 그리고 가죽 조기에 쓴 것을 가지고 빨리 오라고 당부합니다. 그거는 당신이 이제 순교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마지막 생애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그 일이 거의 다 마지막 때를 다가온 것을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었다가 또 다시 풀려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때문에 그가 순교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생활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 증거하는 과정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크게 세 사건을 꼽습니다. 그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여기에 내 백성이 많어. 네가 여기서 고난을 겪지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또 사로잡힙니다.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제 나를 로마 황제 앞으로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로 잡혀가는 과정에 배를 타고 가지요.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이렇게 바깥에다 다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의 생명은 내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요, 죄인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부럽죠? 우리도 좀 하나님이 이렇게 좀 뭐 환상에 나타나서 아니면 좀 음성을 듣기도 해주시고 뭐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바울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차이가 나나요? 바울은 마음이 하나인데 그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마음은 하나라 그러는데 내 안에서부터 먼저 많이 갈라져 있어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데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그게 그래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바울과 함께한 주님은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태양빛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그 초점을 맞추면 거기서 불이 붙잖아요. 그런데 초점을 안 맞추면 태양빛을 받아도, 볼록 렌즈가 받아도 초점을 안 맞춰 놓으면 불이 안 붙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내가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그가 베푸신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생각이 복잡해져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뭐 이렇게 준비한 것도 없고 내가 하는 행동도 뭐 이렇게 잘하지도 않고 뭐 이래서 복잡해져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행동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무엇하면 주님 좋습니까 해서 우리가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정답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환난과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난 예수 믿으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야. 아니요. 형통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박자 믿음을 가지고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가면 어떠한 호독한 겨울이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어떤 겨울이 와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냐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준비되어져, 겨울을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의 준비 말고. 우리가 세상에, 이거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분들 요즘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야나 다 똑같더라고요. 왜 흔히 그래서 그 말한 말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나물에 그 나물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야나 모든 게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참 좋은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칭해서 교회가, 성도가 진짜 소망과 꿈과 기쁨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주고 있느냐 하는 거를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늘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어쩌면 성도는 성도대로 그냥 그물에 그물 아니냐 하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좀 분위기도 좋고 뭔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어떤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면 그 교회는 타락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하나의 심령을 들여다볼 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면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기독교 특징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아주 생기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또 예수님 안에서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어떤 열매를 내가 맺어갈 수 있다라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확신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그게 자랑이고 성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기가 도느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무슨 일 많이 했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생기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말씀이 뼈가 붙어서 사람의 형체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되더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요. 전에 내가 이런 모습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고, 변화된 이 일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진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참 은혜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우리가 까먹어 버렸는지, 그 까먹은 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여러분.
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그러면은 무슨 아주 나른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인식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해요. 그런데 언제 첫사랑 잃어버렸는지 너 빨리 회복해. 회복하지 않는 그 상태가 지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긴 해요,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니까 뭔가 전에보다 더 좋은 일, 또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요, 건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건수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밑에 있는 반석을 뚫고 내려간 생수가 올라와야지. 교회가 대부분 다 그래요. 건수 가지고 만족할 때가 있다니까. 아니, 우물 파서 물이 나오면 됐지. 근데 그게 건수라니까. 그 밑에 생수가 터져야지. 할렐루야. 이게 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것은 우리 영적인 암입니다. 암. 여러분, 우리가 암입니다 판정받으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나오잖아요. 모르고 나온다니까요. 설마 이러다가 암 판정이 딱 나와버릴 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사실 낙심이 되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요,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첫사랑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가다 보면 영적인 암이 내게 나를 사로잡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기력한 자가 돼버렸다니까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 빨리 회복해. 아니면은 내가 표대 옮길 거야.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하 6장에 보면 이런 단순한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있을 집을 마련하려고 이제 나무를 베러 가요. 나무를 베러 가는데 근데 뭐가 우왕우왕 웅성웅성해요. 뭐냐 그랬더니 이제 나무 벨 때 이제 어느 한 사람 제자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물속에 푹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쉽게 건질 것 같으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건질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다음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끼날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세상의 연못에다가 다 빠뜨려 버려서 그렇지. 그러고서는 도끼날 없는 나무 가지고 나무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찍혀지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엘리사가 나무를 꺾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으니까 이게 도끼날이 올라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마라 쓴물에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단물이 되더라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래서 도끼날을 다시 도끼에 끼워야 나무 찍어내는 일을 하는 거지. 빼버리고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짤막한 얘기를 왜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기다가 기록해 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없는 믿음은
그건 비극입니다. 비극. 그리스도인의 무기력함, 이것은 결코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에 대한 신앙의 권능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약속된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연합될 때 이 권능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예수님과 그래서 항상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보시고,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들으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어디에 가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분이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큼 실수하지 않아요. 못 보시겠지, 못 드시겠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지, 이러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나의 신앙의 무기력함으로 끌고 가고 있더라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항상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거주하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계속적인 기적의 삶을 살아간다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체험 있는 자와 체험 없는 자는 너무나도 구별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제 고3 되고 막 이러면은, 고2 되고 막 이러면은 미적분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수학. 저는 아주 수학 그 미적분은 아예 몰라요, 저는. 아예. 그런데 그거 하나 풀어서 깨달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근데 표정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는구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고 가면 그 기쁨을 누가 알고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걸 여러분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 내 안에 뜨거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저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랬을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성서학자들이 아마 구약의 말씀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말씀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지 아니하면 겨울이 올 때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저기 성경 노트 있어요. 저거 최승희 권사님이 쓴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부지런히 내가 쓴 걸 알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한 권 쓰는데 한 달 5일에서 10일 걸렸어요. 그래서 1년 안에 썼어요. 1년 안에. 한 달 5일에서 한 10일 정도에 이렇게 그렇게 날짜에 맞춰서 썼어요. 8권이에요. 12월 12일 날인가 그때 시작해가지고 10월 7일 날 끝났어요.
부지런히 썼어요. 진짜 부지런히.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또 한번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접하고, 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와도 우리는요, 그 땅에서 솟아나는 그 어떤 새싹과 같은 심정 가지고 우리는 솟아나게 돼 있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이 오늘 이 18절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로서만 끝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서 우리도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어떤 겨울이 다가와도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주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줄을 믿는다는 그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아버지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아버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 주보에 난 거 여러 아픈 분들이 계신 걸 우리가 봤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은 하셨지만 더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